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나게 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 대전교구 오셨으니까 우리 교구식대로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피정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피정 잘 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제가 했던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면 또 미리 사과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목적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다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내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믿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이렇게 담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일주일인데요. 모든 사순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은 이야기가 선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사순 시기가 무엇을 묵상하는 시기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받으시면서 드러난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에 동참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목적 없이 극기하고 단식하고 고행하고 이런 시기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셨던 그 신비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신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느님께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비가 무엇이냐?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받으셨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보면 악마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리라는 유혹.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나를 주님으로 여겨라. 라고 물질적인 것을 들어대면서 그 악마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려는 유혹, 이런 유혹을 그 악마는 세 가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악마가 하는 말을 유심히 보면은 처음에 두 가지 유혹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장이 가정법으로 쓰여졌어요. 뭐를 증명하라는 거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라는 게 이게 악마가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유혹했던 겁니다. 물론 유혹의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부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셔서, 성경 원문을 보면 하늘을 찢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을 찢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다른 모든 죄악들을 끌어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나를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뒤흔들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오늘 이 독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느님의 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아들답게, 하느님의 딸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간혹가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하느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마치 내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기적이 필요하고 뭔가 막 눈에 뒤집어지는 게 필요한 것처럼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악의 유혹인 거죠. 이미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녀고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이 뭘까요?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은총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3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죠. 우리들은 유혹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유혹받을 수 있죠. 악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 그 유혹은 우리들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게 이 광야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신비죠. 다시 말하면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에서 드러난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들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순시기 때 가장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열렬히 매달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순시기예요. 들리게 될 때 모든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이 어딜까요? 1번 정하산 교육회관, 2번 원송동 성당, 3번 갈릴레아. 네, 갈릴레아죠. 네. 갈릴레아가 어떤 곳일까요? 갈릴레아. 네. 갈릴레아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곳에 어둠 속에 있는 민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갈릴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이 어둠 속에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찾아가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다라는 말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메타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복음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게 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내 삶이, 그리고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걸어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들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순식이 시작되면서 주변에서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교우들이 하죠. 십자가에게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듣는 사람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도하고 싶은 그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자다가 하느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하느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또 가요. 그리고 나서 가서 자라고 하니까 또 자죠. 그러다가 엘리가 알려주죠. 누가 널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사무엘과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엘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악할수록 여러분들 큰 죄를 저질렀을수록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고 싶어. 죄 좀 한번 실컷 짓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희망을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순 시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시기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에서 제2수요일날 강론할 때 마지막에 이랬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내려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 신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신부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굉장히 잘 나가던 여자아이였어요. 잘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 여자아이를 지원을 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박사학위 받으면 그 대기업 들어가서 5년인가 10년 동안 거기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주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아이였었죠.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나중에 제가 들었으니까요. 살다가 삶이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죽으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선 이렇게 막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성당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성당을 들어갔대요. 성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사전에 고해성사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누가 주고 있었냐면 하필 제가 주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환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고해성사 한 번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 본당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아이는 수녀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봉쇄수도원에서 지금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그 입회 그 첫 서원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사 갔다가 이제 만났죠. 예.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제 삶을 바꿔놓으셨다. 그래갖고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느님이 바꿔놓은 거다. 그랬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해성사 한 번이 자기 삶을 바꿔놨대요. 그 한 번이. 하느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가 삶을 완전히 바꿔서 수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로도 바꿔놓으시죠.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바로 이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느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들 그냥 완고함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완고함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하느님의 은총이. 특별히 말씀 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씩 걸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외로움, 공허함도 분명히 하느님으로 다 가득 채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요. 꼬맹이들, 요만한 애들 보면 막 달려와갖고 막 안기면은 너무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나이가 이제 장가 가서 애 낳고 살 나이가 돼가지고 애들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봐요. 또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밤에 강의 늦게 끝나고 사제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제관에 아무도 없어요. 컴컴한 어둠밖에 없어요. 불 켜고 딱 들어가면은 그냥 저 혼자 있죠. 그러면은 그냥 씻고 그냥 그리고서 이제 끄기도 하고 그리고 자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 아플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약 챙겨주는 사람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없어요? 큰일 났네요. 네. 나는 지금까지 신부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약 챙겨준 적 없어요. 아프면은 막 며칠 동안 혼자서 골고루 아이고 아프 죽겠네, 아이고 아프 죽겠네 이러다가 그냥 미사 시간 되면 안 아픈 척하고 올라가서 미사하고 곧 내려와가지고 또 아이고 아프 죽겠네, 아이고 아프 죽겠네 이러고 살아요. 근데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외롭고 어떤 조건이 없어서 공허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비 안 새죠? 비 새는 집 지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제 사제관은 비세요. 비세요. 네. 전에 있던 사제관은 옥탑방이었어요. 그냥 여름에는 더 죽어요. 아주 그냥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막. 네.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 뭐 소유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은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은총을 열매로 맺어주실 수 있도록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한 구절 정해놓으세요. 아예 그냥 내가 기억하는 게 안 되면은 그냥 이번 사순시기 동안 내가 유혹받거나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복수하고 싶거나 험담하고 싶거나 막 이런 게 막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딱 한 구절 정해놓으세요. 정해놓으시고 그거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 배웠던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를 갖고 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읽어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정해도 좋고, 그래서 딱 한 구절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선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악의 유혹이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악의 유혹이 사라지게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도 들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우리들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순시기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